오늘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구절이 나옵니다. 32절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우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에게 명하여서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르게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와 대조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입니다. 칠병이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장의 내용을 보면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서부터 대적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괜히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나가지 않고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서 잠깐 머물러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지역에서도 조금 떨어져 계셔야 되겠다고 판단하셨든지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광야에서 7병이어 7개의 떡덩이가 2마리의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 남자만 4,000명이니까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그래도 못 잡아도 한 15,000에서 한 2만 명가량 되겠죠. 그 엄청난 수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기가 막힌 은혜를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대요. 광야라고 하셨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일들이 다 편안하고 어떤 분들은 만사 형통한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니까 광야라고 가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먼저 땅이 척박하죠. 좋은 땅이 아닙니다. 자갈밭입니다. 모래밭입니다. 뜨거운 그 사막에 태양의 열기가 막 내리쬐는 곳입니다. 흙먼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물이나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게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광야하고 또 생각해보면 광야 외롭고 또 두려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홀로 남아있다 또는 두려움,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곳에 딱 홀로 남겨졌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쫓아 따라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였고 바라보지 못하였고 기대하지 못하였던 광야에서의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막 처음에 예수 믿고 막 예수님 알아갈 때는 뭐든지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또 응답도 빨라요. 그런데 조금 신앙이 들어갈 만하면 이상하게 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솔리드한 곳에서
다른 거 볼 거 없다. 오직 나만 봐라. 다른 모든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것.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곳.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갔느냐?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요. 그 광야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채워질 수 없고,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항상 그 허전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있었는데, 그 광야로 나가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것을 체험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주 분주한 일상 속에서 차분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는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뭐가 있느냐? 광야에서만 만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 15,000명 내지 2만 명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걸 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목마름을, 갈증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갔더니 전혀 기대치 않게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다른 생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금식수양회 있죠. 평상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은혜 받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항상 은혜 받고 이 좋은 환경에서 은혜 받지 뭘 또 거기까지 또 올라갑니까? 그 먼 곳까지 올라가자고 할 때는 또 그곳에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기대치 못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대치 못한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기대하는 사람의 몫. 그런데 오늘 보니까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대요. 어떻게 3일이나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는가? 3일 동안이나 그 광야에 뭐가 있어요? 보호해 줄 만한 뭐가 있어요? 그 내리쬐는 떼약볕 밑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광야에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광야에 무엇을 기대하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면서 마실 물도 없는 그러한 땅에서 떠나지도 않고 3일 동안 떠나지도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느냐?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풍족하지 않던 시대니까 집에 가봤자 뭐 어차피 먹을 거 없는 거 그냥 예수님이 있는 곳에나 있자 뭐 그렇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이 계셨고 육신의 배고픔보다 육신의 그러한 부족한 것보다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오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감격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그 광야의 척박한 곳에서 정말 부족한 환경 속에서 떠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그렇죠. 육신의 힘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뭐가 새로워집니까? 우리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져 갑니다. 육신의 힘이 있을 때는 왕성할 때는 내 육신의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다 내 몸을 움직여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기대하고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힘이 빠져나갈수록 영혼의 힘이 강력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내가 연약할수록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시게 나타난다.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온전히 낮아서 죽는 그 위치까지 갈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살아나기 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금식이 주는 유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아픔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보다 예수님 말씀 듣고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마음의 상처들이 아무러져 가고 그 예수님의 무한하고 그 뜨거운 사랑들을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누리게 되고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것. 그 광야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은 3일 동안이나 또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배가 고팠지만 그들의 영혼은 성령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성령으로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서 떠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금식 수양회가 그런 금식 수양회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와 있는 거의 대부분들이 금식 수양회 올라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식 수양이라고 해봤자 얼마 굶지도 않아요. 24시간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식도 아닌 금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 항상 힘을 얻어서 여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기 위해서 솔리드한 것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를 또 그곳으로 이끌어 올라가자고 가르칩니다. 이끌어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잠깐이지만 이 육신의 힘이 빠져나가는 만큼 영혼의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 잠깐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영적으로 육신은 정말 배고픔으로 그러한 배고픔을 느끼지만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배부른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몫입니까? 기대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대하는 사람의 몫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이 아닌 굶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굶식이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금식이 아닌 굶식이었지만 그 굶식은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3일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무리를 긍휼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식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어떻게 보면 첩경, 지름길입니다. 통로가 됩니다. 아주 빠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금식을 기쁘시게 받으시면 그 금식의 결과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육체의 치유가 급속해지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너를 호위하리라. 오늘 그 말씀의 은혜가 지금 기도로서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도, 아니 그 현장에서 우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가십시오. 막연하게 올라가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올라가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그동안 묶었고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모든 흉악의 결박들, 내 생각 가운데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뭔가 담대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만들고 멍에의 줄이 끌어집니다. 내 어깨를 무겁게 버겁게, 내 삶을 버겁게 만들었던 그 멍에의 줄이 풀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육체의 치유가 급속해집니다. 자연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치유하셨다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공연불이 아니구나, 그냥 있는 말이 아니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에 주저합니까? 금식이 주는 유익, 금식이 주는 놀라운 은혜.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가지고 갑자기 금식으로 전환해서 말씀하는, 다음 주에 금식 성경에 있으니까요. 주님이 먹을 것을 찾으실 때 15,000명 내지 2만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작은 겁니다.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니까 2만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7광주리 남았다고, 지난번 5병이었을 때는 12광주리 남았더니 이번에는 7광주리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광주리를 남기신 하나님이, 2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이 2만 광주리는 남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필요한 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음직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축사하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전혀 기대치 않고 예기치 않았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기도하라고 하시겠어? 하는 그 문제까지라도 들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들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막연하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올라갈 때 그냥 막연하게 은혜 한번 받지 뭐,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저는 두렵습니다. 기왕이면 사모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그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상종도 안 했죠. 보지도 않았죠. 쳐다보지도 않았죠.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여자야,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그런데 개 같은 너한테 어떻게 내 자녀가 먹을 떡을, 그 양식을 줄 수가 있어? 천만에 웃기는 말씀이야. 저리 가. 제가 조금 그래도 완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과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물러났습니까? 아니죠. 왜 안 물러났습니까?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간절함으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기대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은혜들이 쏟아집니다. 기왕이면 이번 금식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쏟아지는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쏟아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소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 분들은 크게 아멘합니다. 금식 수양에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들고 올라가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에 들려진 것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작은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손에 올려질 때 그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분께서 축사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그러한 갈등, 우리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져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에 문제의 해답을 얻고 또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가 잘될 줄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더라. 모든 성도님들이 가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짧은 그런 광야에서 짧은 금식의 기간이지만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맛보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맛보는 그러한 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찬양 가사에 내 기도 제목을 실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